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고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 8번째 시간 참된 교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비드를 경험하고 있는 지가 거의 지구촌이 전체가 경험하는 게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는 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좀 늦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알 수 없는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코비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코비드와 함께 평생을 인류가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해요. 최근에 그래서 신문에 보면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집단 면역 체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률이 적어도 각 나라가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19 걸렸는데 우리가 다른 감기약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어딜 가나 좀 쉽고 싸게 코비드 19의 치료제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런데도 중증에 걸렸을 때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의료기관이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의료적인 것들 혹은 이런 실제적인 준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바탕 안에 정말 필요한 준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코비드에 걸린 사람을 아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각 집에 외출도 못하고 각 집에 갇혀서 사는 이런 불편함을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회가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비드 때문에 집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만 코로나 걸려서 되겠냐? 그리고 제가 어떤 한국 기사 보니까 사람들한테 침을 빼는다. 이런 악한 이 마음이 왜 생깁니까? 우리 안에 공동체 의식이 없고 상대방이 다른 우리의 한 일원이 아프면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된 마음과 국률에 대한 마음,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상에서 교제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오히려 더 많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지하고도 의미 있는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은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생명의
예수님이시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도 2절에 가면 그분을 교제하시는 하나님, 참된 교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자,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 다음에 말씀해 주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라.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한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도 그냥 함께 하다, with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나 원래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with가 아닙니다. with를 넘어서서 서로를 향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toward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그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참된 교제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면서도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계셨던 하나님. 참된 서로를 향한 그런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참된 사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사귐이 전제되었을 때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창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한 게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던 그 하나님의 본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되 인간도 당신을 닮은 사회적 존재로 교제하면서 사귐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락다운돼서 집에 머물면서 어떤 분들은 몸이 쉬니까 좋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쉬어야 되는 분들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이드 하지 마세요. 네. 이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집에서 쉴 분들은 쉬셔야 돼요. 몸이 아팠던 분들 쉼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쉬었고 충분히 잤고 많이 먹어서 확진자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상하게 답답해. 이상하게 갑갑해. 내가 집에서 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갑갑하고 우울하고 어떤 고립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교제하도록,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사귐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교제가 없으면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해요. 사귐이 없으면 불안하고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면 사람은 어떤 알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혼자 된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함께 머물고 그 안에서 존재하도록, 공동체 안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제의 공동체고 사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과연 누구와 교제하면서 살아야 할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모습의 교제의 모습을 살아낼 때 우리는 처음 창조의 그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성,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누구와 교제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교제와 사귐을 이루는 존재가 될까? 첫 번째로 위에 계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수직적인 교제를 먼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고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기쁨의 진정한 교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살지만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보시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 3절에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봐 된 그 예수님. 그분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라는 것은 사도 요한과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간의 서로의 사귐,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이니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 사람들 간의 진정한 교제가 언제 가능한가? 우리의 교제의 전제 조건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안에서만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만 인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은 참된 만남이 되고 온전한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책인데 이 책이 뭐냐 하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I and you, I and thou. 나와 너. 그 책에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나는 나의 존재를 언제 확인하는가? 너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사람은 자기의 존재됨을 확인한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자라가면서 때로는 인생의 스승을 만나고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수많은 너,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만남 속에서 나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당신들,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지라도 이 마틴 부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당신, eternal thou, 영원한 당신이신 절대자와의 만남이 없다면 그 모든 만남은 결코 온전한 만남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원한 당신을 찾아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영원한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했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부정한 일들을 행하는가? 그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나는 그걸 통해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요. 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걸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나에 대한 나됨, 영원한 eternal thou, 영원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영원한 당신을 만나기 이전에 그 절대자를 만나지 못해서 인생에 방황을 했던 여인이 성경에 있다면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 속에서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에게는 그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여인이 적어도 5에서 6명의 남편과 함께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어떤 여자도 처음부터 5놈을 만나서 살겠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5명의 남자와 살겠다. 그런 여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이고 싶고 한 남자의 한 여자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그녀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그것이 사별이었는지 그것이 이혼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또 다른 남자에게 인생을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이런 삶의 이력을 지적하는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아픔은 더 커졌고 자신의 인생의 실패감과 부도덕함과 죄책감은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우물가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웃들의 시선을 피했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팠어요. 사람을 만나면 더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녀는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홀로 고립시켰습니다. 외로워졌습니다. 그런 외부와 차단된 인생, 사람들을 피한 인생을 살고 그래서 혼자 외롭게 인생의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에 가던 어느 날 대학교 속에서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그의 인생의 아픔을 알고 이 여인의 팍팍한 인생의 걸음만큼이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멀리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보시고 그녀의 아픔을 느끼시고 그녀를 사랑하셔서 그의 갇혀진 인생에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 진정한 만남을 갖고 싶지만 진정한 만남이 불가능한 이 여인을 주님은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진정한 사귐의 자리로, 진정한 교제의 자리로 외로움 속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하시고자 그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려 하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에 노예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왜 그래요? 죄와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우리를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여자는 자신의 물동이를 자리에 내려놓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피해 다녔던 사람들, 그 이웃들이 많은 마을로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서 보라고. 내가 지금까지 행한 내 모든 과거를 아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죄와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과거가 청산되면서 그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추악한 인생,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인생조차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인생은 자신의 과거에 얽매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었든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나를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 진정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과거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남편 옆에 같이 예배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과거를 잊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아직도 과거에 얽매인다면 어쩌면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알면, 그분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못 갖느냐?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사이를 separate, 나눠놨다고. 그래서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들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 그분에게 갈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분의 귀에 들릴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의 아이에 있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우리 사이를 여전히 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됩니다. 제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은 분은 웃으셨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됐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사하신다.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때 그 순간마다 매번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들춰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기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도 여러분 교회 와도 내 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지적한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뭘 하시느냐?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남편이 있으면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 너는 남편이 없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을 만났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이 여인이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수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유대 땅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을 그가 그 음성 속에서 들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당신은 나를 아시는 분, 내 과거를 아시는 분, 내 아픔을 아시는 분, 내 죄악을 아시는 분,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그는 당장 물동이를 내려놓고 당신을 피하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공개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어두운 모든 것을 공개하기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안 하셔도 돼요. 그분 앞에 나를 공개하는 순간 우리의 자유의 하나님, 진리이신 그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어서 지금도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지금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으로 회복해야 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를 고백하고 자신을 드러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진정한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교제해야 할까? 어떤 교제를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마지막 두 번째,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성도와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를 잘 나눴다면 이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좌우 옆에 있는 성도들과 수평적인 교제, 이것을 나눌 때 우리는 마치 십자가의 은혜처럼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 진정한 교제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3절에 성도들의 진정한 사귐의 근거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과의 사귐. 1절에 보면 분이냐? 우리가 이미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자세히 바라보았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우리 손으로 그분을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 모두는 함께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들 모두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함께 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분을 자꾸 만나면 여러분 그분을 소개하게 돼 있어요. 제가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일이 있어서 해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연예인을 만났어요. 연예인.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공항 가니까 연예인 만나요. 방송국 안 가도 되더라고요. 어디서 누굴 봤냐면 이태란, 그 다음에 이승철. 한꺼번에 본 건 아니고 공항에서 제가 만났어요. 근데 이승철 씨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고 내가 미안해서 가서 아는 척을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옛날 유명한 가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혼자 밥만 먹고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 사진도 안 찍어줘. 그래서 제가 아는 척하면서 저기 가수지요? 이러면서 괜히 그분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자고 그랬어요. 저는 그분의 팬이 아닙니다. 그분의 노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나고 와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찍었는데 와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사람들한테 나 이승철 만났다? 이러고 알지도 못하는 20대 청년들한테 그걸 보여준다.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이 연예인 만나니까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영표 씨가 왔어요. 교회에 간증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대화하고 따로 게스트로 또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내가 만났다는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사진을 찍었죠. 이영표 씨 만나서 찍고 여러분 잘 모르지만 키 큰 김신욱 국가대표 지금은 없어요. 그분 만나서 사진 찍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어가지고 제가 뭘 했냐? 그분이 준 국가대표 옷이 있습니다. 저보고 입으라고 줬는데 제가 너무 커서 그게 작아서 못 입어요. 제가 지금 못 얘기하고 있어요?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한테 의미 있고 제가 그분한테 받았던 지금도 축구공과 유니폼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도 자랑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지금 왜 이 설교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람은요. 진정한 만남, 내가 원하는 만남을 갖거나 아니면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면 이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다른 믿는 성도들과 함께 대화할 때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오늘 보면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나눌 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연예인 만나도 사진 찍었다고 그걸 자랑하잖아요. 지금도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목장교회에서나 우리가 팀으로 모이거나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뭐냐? 우리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 제목을 빙자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 연약함을 나누고 내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아픔과 연약함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보았고 만졌고 그분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것을 나누다 보면 그것을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의 높으심을 노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지고 본 그 예수님을 나누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고 이것이 참된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교제가 나타나는 자리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 그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지만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노래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이 만난 사실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얼굴을 직접 만나서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있은 이때에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과 더 깊이 우리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분들 뭐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분들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지금의 아픔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줌으로 만나든 간혹 전화를 하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셨던 가슴 뜨겁게 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음성 주셨다고 내가 큐티하면서 이런 거 행복했다고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게 좋았다고 여러분 그걸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임은 행복한 모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장은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없는 진정한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올까요? 오늘 마지막 4절에 있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진정한 만남인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그분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거기서 길어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러나 나의 이야기를 내 인생 가운데 담고 또 담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끊임없이 이 사회는 또 다른 기쁨으로 소망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해밀턴 지구촌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이 사회 안에 진정한 사귐의 역사가 진정한 교제의 기쁨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래서 변화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아픔을 치유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